안녕하세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 우리 모두의 일상과 진짜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엄청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바로 갈등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등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볼 생각입니다. 보통 다투면 어떻게든 내가 무조건 맞다고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싹 벗어나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열망이라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시선을 옮겨보는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법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갈등, 피할 수 없는 현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은 필연적이죠. 직장, 학교, 심지어 평생을 함께한 짱친 사이에서도 삐걱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면 언제나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펑펑 넘쳐야 할 교회 공동체 역시 이 뼈아픈 현실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 아마 다들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의견 차이로 파벌이 쫙 나뉘고 오해가 눈덩이처럼 쌓여서 소갈이 해보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성경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팩트를 막 이상적으로 예쁘게 포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훅 직시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명확히 짚어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바울의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진짜 역동작이면서도 바람잘 날 없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기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공동체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었죠. 이걸 본 바울이 이렇게 깊이 탄식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와, 진짜 가슴을 찌르는 말 아닌가요? 형제들 사이에 사소한 문제 하나 지혜롭게 못 풀고 세상 잣대에 형제를 내던져버린 그들의 영적 미성숙함을 아주 뼈 때리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지혜라고 믿어왔던 굳어진 편견을 확 깨부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도대체 뭘까요? 원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잣대로 누가 맞고 틀렸는지 예리하게 따져 묻는 그 잘난 논리력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화해를 이뤄서 공동체 전체를 살려내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흔히 내가 맞고 네가 틀렸음을 입증하는 걸 지혜롭다고 착각하잖아요. 하지만 깊고 영적인 진짜 지혜는 내 옳음을 증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고 찢겨진 관계를 꿰매는 그 엄청난 회복의 능력, 그게 바로 진짜 배기 지혜입니다. 세 번째 파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 두 지혜가 어떻게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애초에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세상의 방식은 다툼에서 오직 이기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요. 어떻게든 내 논리를 관철시키고 상대를 무릎 꿇게 만들어야 진정 승리라고 믿죠. 상대가 상처받들 말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데 혈안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식은 어떨까요? 오직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승자와 패자를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다치지 않고 함께 살아남아 치유되는 상호 생존과 화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논쟁에서 완벽하게 이겼는데 그 대가로 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과연 그걸 진정한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은 바로 그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 상대의 아픔을 들어주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갈등을 해결하는 세 가지 핵심 스텝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일단 행동하기 전에 멈추고 먼저 기도하기. 둘째, 상대를 탓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나부터 돌아보기. 셋째, 내 주장은 좀 멈추고 욱하는 감정을 내려놓은 채 상대의 아픔 들어주기. 흔히 다툴 때 끓어오르는 감정대로 훅 내뱉어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공동체든 관계든 박살나고 맙니다. 화날 때 쏟아내는 말은 진짜 날카로운 비수거든요. 하지만 아주 잠시만 멈춰서서 기도하고 내 방어 기제를 스르륵 내려놓은 채 상대의 상처난 마음부터 들어주려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그 찢겨진 관계 속에 기적처럼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 다 파괴되지만 이 지혜의 스텝들을 묵묵히 밟아가면 상처가 싹 아물게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솔직히
내 욱하는 감정 꾹 누르고 평화를 먼저 선택하는 거 진짜 눈물 나기 힘든 일이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와, 진짜 가슴 벅차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차갑게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밀어내는 대신 먼저 손을 쓱 내밀어 평화의 다리가 되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곳에 또박또박 들어가서 기꺼이 평화를 심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완벽하게 달라 보이는 가장 확실한 특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진짜 삶으로 가져가 볼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치열한 직장에서 또 편안해야 할 가정과 수많은 모임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상대를 향한 날선 정죄와 다툼입니까? 아니면 나를 한껏 낮추는 이해와 화해입니까? 진짜 승리란 논리로 상대를 짓밟고 일어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갈등 속에서 영영 잃어버릴 뻔했던 내 소중한 사람을 다시 되찾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 삶에 얽히고 무너졌던 관계들이 기적처럼 아름답게 다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세요.